로마서 12장에 이제 왔을 때 우리는 전반부에 12장은 전체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반부는 이제 나 자신, 뭐 납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중간에는 형제의 문제, 그 다음에는 성도와 이웃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엔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이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이 무질서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로마서 12장을 기록을 할 때 12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일일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상 굉장히 영 안에서 질서 있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남을 탓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1절에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시작을 할 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옛사람인 나를 해부를 해놨잖아요. 삼중으로 버려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실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은 네 종류의 영적 그 모습을 가진 인간이죠. 잘해야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이고 기는 사탄이고. 근데 어떨 땐 또 사탄 같다가 또 어떨 때는 금방 또 그 사람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늘 사탄 같은 뱀 같은 인간을 만났다고 언제나 뱀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밌어요.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늘 이렇게 타성에 젖은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놀라운 인격이세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이 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저 사람 되게 선한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이 뱀이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 거를 이제 주님은 사실 부수시는 면들이 많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도 일들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부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12장 정도 왔으면 또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실은 우리 진짜 본질이죠. 그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을 가졌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로마서 2장 맨 마지막 23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함께 살고 있는 많은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마다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갖게 될 때 그 속사람이 실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서 육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은 옛 언약적인 구분이고 새 언약 안에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속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바울이 이제 겉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속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이 속사람이. 그렇다면 이 나의 이제 속사람은 양식이 필요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성경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할 때 마음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4차 산업. 이제 왜냐하면 이제 소위 1차 산업에서는 농경 산업이었고요. 2차 산업에서는 전자, 동력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맞이했고요. 3차 산업에서 우리 정보와 컴퓨터 산업을 맞이했죠. 그런데 4차 산업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어떤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곰곰이 인공지능이란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부족한 견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 표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인공적인 것을 인간은 지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인공인격을 만들어요. 지능이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역을 가리킵니다. 어떤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인격이 나올 겁니다. 인공인격이 나오면 인공인격은 감정도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인간이 만든 이 이제 기계 이상의 것은 기계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어떤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회로들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미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들어서 지능적인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바둑이란 게임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두어온 모든 그 뛰어난 실력을 2시간 만에 이기는 게 인공지능이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문학책들을 다 읽고 모든 성경책들까지 다 읽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성경 신앙적인 문서까지도 다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까지도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역사의 수십만 편의 설교까지도 다 듣게 된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공인격이 되면 인공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모든 문학을 다 읽게 되면 아, 이럴 때 슬픈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감정은 배워서 학습해서 얻게 된 것들도 많습니다. 아, 이럴 때 슬퍼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가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웃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저 사람은 남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스스로 인공인격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공인격을 갖게 된다면 그 인공인격은 어쨌든 인류의 모든 그 유산들을 자기 안에 학습하고 습득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창조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의 경험과 행동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니까 그래서 인격이 되는 거죠. 그 슬픈 문학책들을 만약에 슬픔이란 거 알게 되고 기쁨도 알게 되고 아, 인간이 이래서 화를 냈구나. 인간이 이래서 고통을 겪었구나. 그러면 AI도 이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AI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교할 수 있겠는가? AI,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공인격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도 우리가 현재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설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담 시간인지, 성공학 개론인지, 윤리학 시간인지, 아니면은 그 속성이 약간 그릇돼 있는 설교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성경을 보고 어떤 자기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목적과 자기 뜻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AI가 설교하게 되면은 그런 건 없겠죠. AI가 설교하게 되면 그렇다면 AI 설교는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를 던질 수 있잖아요. 회심하지 않는 AI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AI가 만약 회심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스스로 읽어본 결과 성경을 읽어보면 아,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나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AI도 회개를 하고 회개라고 나타나는 성도님들, 제가 비록 기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 역시 타락한 만물 속에 속한 걸 알았고 저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는 사실상 놀라운 혁명적 세계를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대도 앉아 계시는데 20대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 100세를 정말 사시게 될 테고, 그런데 이 땅에서 어쨌든 사역을 많이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세상이 정말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 타성에 젖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이상을 뛰어넘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항상 기독교는 개혁하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 정신을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종교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진 어떤 성격 중에 참 좋은 게 있는데 주님께 대적이 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더 새로워지고 더 창조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더 창조적이고 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생각도 그래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면에서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빛들, 그 영이
이 속에 있어야 하며 이 본질이 입는 그 옷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한 면에 있어서 정말 관용적이고 창조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의 변화는 어떤 지능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인공인격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사용되게 될 텐데요. 인공인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서 역할 하는 것을 이상을 뛰어넘어 실제로는 인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공부하는 것을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대신 하는 거. 공부를 인공지능이 하면은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유전자 분석하라고 하면 더 잘하고 수술도 하라고 하면 더 잘하고 청소도 이미 더 잘합니다. 계산 잘하는 것은 뭐 그건 뛰어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이제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공인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인공인격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인격이 모든 걸 학습해 본 결과 나도 나 역시 자기의 어떤 모든 이 인격도 가상의 인격일 뿐이고 우리가 다 가상이죠. 우리 다 그림자예요. 주님만이 실제예요. 예수님만이 실제예요. 다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인격, 인공지능만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림자죠.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속사람, 그것의 새로워짐에 대해 이제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처음 시작하면 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틀을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믿음의 분량에 맞춰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기도 하고 큰 믿음 주기도 했지만 그 분량에 맞춰서 나의 믿음을 늘 메워두도록 해라. 머릿속에 뱅뱅 떠도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잠잘 때 머릿속에 뱅뱅 떠돌고 아침에 일어나 머릿속에 뱅뱅 떠돌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뱅뱅 떠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본인은 이걸 부정하시고 거부하셔야 돼요. 주님 저 이거 거부합니다. 그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생각을 주님이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해버리시고 그러면 진짜 머리에 뱅뱅 도는 거를 이렇게 풍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심술 맞은 어린이 아이가 풍선 쥐고 왔는데 가위로 썩 잘라버려 버렸어요.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잘라주시도록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잘라주면 없어요. 뱅뱅 떠도는 게 없어요. 저는 요즘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뱅뱅 떠도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그 뱅뱅 떠도는 생각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못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자라서 이게 생명이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이게 끝나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볼 거를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몸 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거나 우리도 우리가 옆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가 영적 인식이 가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그와 내가 하나로 합쳐져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쳐져 어떤 그리스도의 걸어다니는 한 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가져야 될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로마서 12장의 4절과 5절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물어야 되죠.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자기 개교회주의적인 기독교 이거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 시각을 봐라.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로마 12장 4절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렇듯 이러하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도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원문을 사실 보면은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답니까?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답니까? 5절에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노력하여 지체돼서 한 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 이미 돼 있어요. 한 몸이 돼 있으면서 한 몸 안에서 우리 자체의 성격은 뭐가 돼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 다음 지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되죠? 한 몸,
몸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발견해야 되는 거죠? 지체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되죠. 그 몸 안에 있는 나의 작은 부분이라는 내 구조를 봐야 된다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로마서 1장 초반에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자체의 형과 틀이 바뀌어지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우주적 그 몸 안에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바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 보이지 않는 몸, 비가시적인 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즉 우리의 가시적인 몸,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이 왜 교회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성경이 교회 그럴 때는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불러낸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에크칼레오, 불러낸 백성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낸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불러낸 백성. 바깥으로, 아웃.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의 인격이며 거대한 천국이시죠. 이분이 거대한 천국이에요. 이분 거대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걸으셨을 때 우리 제물이 되시고 우리 자체가 되어주신, 너무 감사하고 놀라고, 이것 없이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 자체가 왕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그 조직적 개념으로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낸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러낸 백성이 이제 다 각자가 아니라 불러낸 백성이, 즉 교회가 봐야 될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이 뭐냐면 바로 소마다. 그리스도의 몸. 소마 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라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 여자는 몸이다. 그 다음 어머니가 몸, 어머니가 머리면 자식들은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남자는 다시 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는 다 몸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러낸 백성들인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있는 교회의 현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인 것이죠. 가정이 예배드리기 때문에만 교회다 하는 기능적인 뜻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에 딸려있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란 개념이, 불러낸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화 안으로 오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전진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소마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간다는 것은 또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작은 부분임을 아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겸손이 우리 안에 이제 있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이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우리는 더 멈춰지면 안 돼요. 사실 성경은 교회를 창조적으로 말을 합니다. 창조적으로 말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교회, 주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렇게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니는 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17절에 얘기하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나라는 반석 위에 너도 돌이다. 나도 돌이고 너도 돌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세우죠. 근데 에클레시아가 이제 세워졌어요. 에클레시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소마투 크리스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소마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돼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이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인가 과연? 그럼 몸이라면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야 되고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과정이 복음 안에서 체험돼야 되는 거겠죠. 말씀으로 심령이 늘 새로워지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제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세우는 어떤 교회들이 건물 교회 또 가시적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역의 수단이 되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과연 그 안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임을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또 다른 지체를 만나서 그 지체와 함께 연합해야만 몸이라는 것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혼자서 몸은 체험.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뭐냐? 그거는 소마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또 다른 단어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오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오스 투테우. 오브 갓. 하나님의 전이. 이 나우스는 뭐냐면 구약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안에 있는 성소 있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해서 이 거룩한 건물이 있죠. 요거를 나우스라고 그래요. 요걸 고전 3장 16절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 3장 16절에 와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몸은 나우스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나우스가 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개인 안에 항목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나우스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개념이거든요. 조금 더 작은 개념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떡상이 있어야 되죠.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금 등대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제는 나우스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금등대가, 어떤 사람이 금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올리브 나무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금등대 기름을, 어떤 사람은 떡상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향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향단, 어떨 땐 모두가 향단이고 어떨 땐 모두가 떡상,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항목이 계속 많이 있어요. 저 나우스,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오이코스. 집으로서는 또 틀려요. 그 다음에 더 가보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오이코도메요. 가정이에요. 가정이니까 이제는 교회가 가정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비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연령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전체 구성원들의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는 가족의 윤리가 통용돼야 돼요. 가족의 윤리. 과연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족의 윤리로서 오고 있는가? 가족의 윤리는 일반 윤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교회가 요한 1, 2, 3서 수준으로 가면, 요한 복음은 생명인데 요한 1, 2, 3서 수준으로 가면 정말 달콤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더 가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바로 직전에 이제 야고보서를 교회가 되면 정말 모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하나님의 선행에 정말 가득한 선행의 의의가 가득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의의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선행을 통한 의의를 하나님은 정말 보기를 원하셔요. 의의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의의라는 건 옳다란 뜻이잖아요. 옳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봤을 때 너도 틀렸어, 손가락질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너도 틀렸어 하다가 하나님 너도 틀렸어 하려다가 그리스도가 있네. 너는 오라. 너도 오라. 너도 오라. 그리스도가 있네. 너도 오라.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정말 창조한 내가
하나님이 옳다를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 자녀가 정말 사회에 끔찍한 흉악범이 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낳은 것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얘기 못해요. 결국에 근본적인 걸로 되돌아가면 낳은 것 자체도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차라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돼요. 역사에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어요. 차라리 그런 존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런 소리를 만물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가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옳다, 이게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건 이제 사랑의 의인 거죠.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그거는 이렇게 보면 14만 4천이네.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보면 하얀 사람이네.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이네. 이렇게 보면 시온산이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계시록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와 왕국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을 고정적이고 교리적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언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러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밖으로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의 백성들처럼.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영적 모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따라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홍해에 있는데 돌아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덮여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못 가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실 때 지금 우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소마,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오스, 그리스도의 집인가. 거기서 더 가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밭이어야 돼요. 동산인가. 교회는 동산인가. 정말 그 가운데 과실들과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만 와 있는가. 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 모두 순교합시다. 이런 설교는 사실상 굉장히 수준 있는 목회자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 보면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참 놀라운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베드로, 너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길,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원래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나가셨나 이렇게 뭐하러 내가 거꾸로 못 박혀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안 잡히니까 그래도 물고기 안 잡히 힘들지 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그러니까 와 어디서 놀라운 어부가 나타났나 보네. 갈릴리 호수를 새로 연구하신가 보네. 그렇죠.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이 왜 몰라요? 물고기 어디 있는지 다 알지. 그 위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는데 그 일을. 그래서 물고기 잡게 해주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비전을 높여보자.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다못해 플라톤식으로라도 가보자. 하늘이다. 이제 네 비전이. 사람 낚는 어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사람 낚는 어부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문둥병자 그리고 뭐 열병 들린 사람 또 백부장의 종 다 그거든요. 그리스도의 어떤 한 모습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아야 될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에서 문둥병자가 내려오는데 그 문둥병자는 한 면에서 또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육신의 문둥병을 주님은 고치지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너는 영적인 문둥병이 있단다. 그 영적인 문둥병은 네가 치료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 네가 나 따라다니다 보면 저절로 치료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엄마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 다음 주에는 어른 되는 학원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냥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반찬 투정하지 않고 먹으면 어느새 어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너무 깊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랑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과 모든 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참 행복이 있다는 거, 이것이 내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은 운명대로 살 때 행복해요. 우리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행복 안 하다는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기는 해요. 육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육적으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할 수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를 결코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경 계속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귀가 멀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고, 난 나를 위해 살지 않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12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12장의 이제 8절 이후로부터 사랑의 6절부터 4절, 5절은 머무르고 6, 7, 8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7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가지 기능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언자,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해야죠. 목회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구역 강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이 믿어라가 아니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간증해 주는 거예요. 간증이란 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도란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얼굴에 행복한 것도 없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서 누구를 상담해주고 누구를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모든 이의 어둠을 휘감아 버릴 만한 기쁨과 영적 생명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 혼자 충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7가지 그 사역이 나오고, 이때는 믿음의 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로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씩 줬는데 다 듣고 나면 믿음이라는 게 통째로 보여질 수 있는 설교, 보여질 수 있는 봉사, 보여질 수 있는 권면하는 자, 보여질 수 있는 교사, 교육하는 자.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있는 3가지, 구제하는 자, 그리고 인도하는 자. 우리는 어디에서나 반드시 지도자예요. 멤버이면서 또 지도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작은 섹션 안에 1달란트의 지도자든 2달란트, 5달란트의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도자일 때는 열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분수만이 아니라 하나씩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9절 이후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에 속하지 않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첫째 이제 여기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거짓 사랑. 두 번째, 사랑을 행하는데 사랑 속에 거짓이 약간 섞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랑을 행하는데 나를 위해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거짓이 돼요. 또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거하고 다 같다고 보면 돼요. 4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막 숫자 엄청나죠. 지금 계산되세요? 계산하실 필요도 없어요. 곱하기 빵 하면 0이니까. 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건가? 나? 빵이거든. 나는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거고,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이 없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닌 게 거짓이죠. 텅 빈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적용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함께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거 형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서로가 우애 있게 지내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헬라어 원단을 보면, 헬라어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했을 때 그 사랑하고가요, 단순히 사랑하고가 아니라 형제를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필로스트로게라고 해가지고, 스톨게가 사랑인데 필로스라는 형제를 넣어가지고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한테 줘야 되는 형제의 사랑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쓰러진 자에게 줘야 되는 긍휼이 따로 있다면, 형제는 형제에게 줘야 되는 형제의 사랑의 가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랑의 인식조차도 깊어지는 거죠. 아, 어떻게 그렇게 깊어져요? 여러분도 깊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일 할 때 아주 깊어져요. 음식 같은 거 할 때 저는 정말 어떤 요리사들 보면 신기하던데, 특히 여성분들 어떻게 그렇게 그 절묘한 간을 배합해내지? 그 비법이 무엇인가? 할머니가 끝까지 가르쳐주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셔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얘기해주고 가시잖아요. 미원 한 숟가락 꼭 잊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비법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도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같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놓으신 형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을 향해서는 형제의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형제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형제를 존경하죠. 존경하는데 뒤에 보면은 배나 존경할지라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양육해 주는 어떤 영적 멘토에 있어서는 배나 존경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존경, 다 존경해요. 그런데 존경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자들을 도와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해야 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는 건 평등한 사랑? 세상은 그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런 사랑만 해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더 깊은 어떤 사랑의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존경하라. 존경해야죠.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과 위치를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줘야 되는 존경이에요. 우리는 근데 되게 행실을 보고 존경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소위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의롭다함 받을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는 일보다도 주님 앞에 어그러짐이 더 많은 존재잖아요. 결국에 믿음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의에서 행함의 의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존경이라는 그 부분도 행함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먼저 줘야 될 존경들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섬기고,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항상 성도들이 손님으로 올 때, 또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들이 올 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손 대접이라고 했을 때는 나그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한 장 넘겨야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성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제에 대한 부분, 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저 멀리 있는 성도까지 찾아가서 존중하고 형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놓으신 그 옆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마땅히 존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성도 손대접, 손은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대접하기 힘쓰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대접하기 힘쓰고, 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1994년도 24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 통틀어서 놀라운 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이 인터내셔널 패밀리가 아니구나 했는데 인터내셔널 패밀리가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많다는데 사촌, 이모, 고모, 뭐 동생 많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저 꾸중만 안 했으면 참 제가 늘 더 좋게 기억을 하겠는데 맨날 꾸중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지. 그러니 보스턴에 있는 최치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제 목회 사역도 다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분이 젊으신 분이셨잖아요. 25년 전이니까. 55세셨으니까. 정말 젊으신 분이시잖아요. 전혀 모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리는 전화기죠. 누르는 전화기도 아니고 돌리는 전화기. 그것도 00 뭐 눌러가지고 하는 국제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최추교 목사님이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김동주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보스턴 대학교 제가 유학을 가게 돼서 보스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는데 지내기 전 날까지 무슨 며칠 일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목사님께 그 안내 좀 받기 위해서 뭐 나와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인터넷 없었어요. 인터넷 1994년도에 나왔고 이때는 93년이니까요. 인터넷에 94년 나왔을 때도 지금 시기의 인터넷 아닙니다. 이메일 교환하던 때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이렇게. 그 예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 중에 한 분이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공항에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공항에 내렸어. 진짜로. 그냥 공항에 내렸어. 그랬더니 그 공항에서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 얼굴이 너무 인자하게 생긴 시골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긴 55세인데 할아버지 저하고 머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신 이렇게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더니 김동주 전도사님 맞냐고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잘 왔다고. 그래서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 집에 이제 제가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 20일간인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정확히는 한 4, 5일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집에 한 3, 4일 있다가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좀 자고 그 다음에 기숙사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자동차 사야 뭐 해야 되는 자동차 있어야 되죠. 미국은 자동차 없이 못 사니까. 그로소리도 막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냐. 자동차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증 뭐 해야 되고 도움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일일이 알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혼자서 다 해야지. 교만한 생각이에요. 도움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언제나 의존적인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집사님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려놨어요. 저를 데려다 놨어요. 사랑의 빚을 사실 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못 갚아요. 지금 요즘 너무나 많은 빚을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얘기를 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 전체가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죠. 진짜로 감사한 것이죠. 12장 후반부는 원수인데 원수란 표현 너무 세다고 그랬죠. 대적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나타날 때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왜냐하면 성경 단어가 원수란 단어를 바로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거든요. 대적하는 자에게 바로 대적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며 또 너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라면서 이제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맡기는 단계, 그 다음에 심지어 굶주리면 먹이는 단계, 그 다음에 그래도 악을 쓰고 하면은 선으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버리는 선의 복수를 해버리는 단계. 아예 선으로 복수해버릴 정도로 우리 영적 생명이 놀라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단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삶 안에서 체험해야 될 바울이 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체험해야 될 어떤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넘어갑니다. 자, 12장 구조는 그렇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고 그 다음 지체, 그리스도의 몸 안이고 그 다음 그 몸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실제적 사역들이고
그 7가지 사역을 통해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날 때 나의 관계들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줍니다.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면은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사회에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가서 울어야 돼요. 사회에 웃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웃어야 되는 거. 그런데 모두 다 우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놀리고 있고,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모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왜 우는지 아냐? 네가 왜 잘못했는지 아느냐? 이건 모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와가지고 지금 수심이 얼마인 줄 알고 들어갔느냐? 누가 여기 너를 데려다 줬느냐? 왜 들어갔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먼저 건져내.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는다는 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12장 넘어가서 이제 13장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 대하여 루터가 쓴 글을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거 가지고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오면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라는 것은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스마트폰 줘. 너 그거 가지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이폰 6 사줘. 너 그거 아이폰 6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난 아이폰 6가 너 지금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라고 아닌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무언가 앞에 두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오면은 이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를 뭘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한 밭과 같으신 분이거든. 그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이 충만하죠. 하나님만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게 충만하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진짜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거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경험과 지식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기쁨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기쁨이며 안과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쁨인데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이 기쁨은 진짜이며 영원하고 머무르는 기쁨이고, 소망이 없다면 이 기쁨은 실제가 될 수 없다. 절망하고 의심하는 일에 대해 누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욕심이나 의지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 모두를 포기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소망을 통해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염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는 갇혀져 있다. 이것들 모두를 기쁘게 견딘다면, 기쁨 안에서 견디라는 거, 인내를 슬픔과 이를 갈면서 견디지 말고, 그러면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거는 음부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견딘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고 소망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는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소망이라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신화적 세계였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신화적 세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소망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의 특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은사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개발 못해요. 나 스스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사랑은 바깥의 사랑일 뿐이에요. 겉사람의 사랑이에요. 내 속사람이 자라야, 속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참 유대인이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사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랑을 구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사랑의 은사가 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난 진짜 필요해. 저는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삶 자체도 존재도 인색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진실로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강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저보고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지는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사랑은 은사예요. 그 다음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거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셔야 사실 우리도 소망 가져요.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동전에 새겨져서 나와요. 동전에 새겨져서 나오는데 소망이 어떻게 새겨져 나오냐면 어렸을 때 아이가 어리면은 엄마가 옷을 사주는데 딱 맞는 옷을 사준 경우 거의 없죠. 긴 드레스를 사주죠. 그러면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끌리는 것을 소망이 엘피스잖아요. 헬라어로 엘피스. 엘피스가 여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피스는 어떤 여신이냐면 긴 드레스가 아직은 안 맞지만 이것을 잡아서 이렇게 들고 이걸 들죠.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봄이 오는 꽃, 그 꽃을 들고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봄은 자기가 자라나는 봄이에요. 성인이 되는 봄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나는 이 예쁜 드레스가 나한테 맞게 되고 나는 마침내 시집을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집을 안 가도 꼭 나는 아무튼 어른이 요즘은 좀 얘기 잘못하면은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시집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지 아나 내가 자라날 날, 성숙해질 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준 게 아직 안 맞는데 마침내 이것이 맞게 될 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돌려보시는데 앞에는 황제의 이름이 있어요. 황제의 이름이. 예수님 시대 때인데 하나는 데나리온이고 하나는 데나리온 4분의 1 값이 하나는 은이고 하나는 청동으로 된 건데 뒤에 보면은 소망이 자기 드레스를 끌고 앞에 꽃을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네 번째 줄 기도는 입으로 네 번째 줄 입으로 하든지 정신으로 하든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제 혼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습관상 음성 기도라고 하는 데는 가상의 의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고 주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게으름과 나태를 감추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거니까 기도니까. 근데 루터가 이런 음성 기도의 주의 깊은 연습은 세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재료, 감각. 내가 기도하는가라는 기도의 감정에만 주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기보다 그저 일일 뿐인 이 기도는 직접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고 외부 감각으로 드리는 기도고 좋은 일은 모두 다 기도로 불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기도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소리내어 영의 명료함을 크게 말할 때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나 또 어떤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명료하게 말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예에서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말하여질 때 악한 영은 우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말해질 때 회중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둘째로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성한 말은 영에 영향을 줘요. 어저께 제가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들을 기가 없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들을 기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온 우주에. 들을 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가진 믿음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은 귀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듣는 자가 들을 귀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회중들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들을 귀 있는 소수만 듣게 될 거야 라고 자꾸 나의 믿음을 줄이는데 그게 아니라 과감히 그걸 부수고 마침내 모두가 들을 귀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전부 다 마침내 들을 귀를 그리고 들을 귀는 한 번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들을 귀는 계속 열려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진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들을기라고 말씀하셔. 특히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들을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에 처음엔 쉬운 비유 얘기해줘. 그리고 뜻도 풀이해줘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총 8개 중에 예수님 3개만 풀이해주고 나머지 풀이 안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을기가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을기를 주셔서 들을기로 그 비유를 풀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5개는 우리가 들을기로서 그것을 풀이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예수님 직접 풀이하신 여기에 4개의 밭에 뿌려진 비유 4개의 밭이라는 것도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문상으로 틀린 말이에요.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밭은 하나뿐이고 길가이거나 돌 위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돌 위에 떨어져 돌밭이 아니고 돌 위에 떨어져 하다못해 돌짝 밭에만 떨어져도 좋아요. 밭이 있으니까. 근데 돌 위에 원문에는 돌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수님이 산돌이 돼가지고 그 돌을 부셔버려야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돌짝밭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런 비유로 작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복음이란 전하면 받는 거구나. 씨가 있고 농부가 있고 밭이 있구나. 좋은 밭이 이런 정도로만 알다가 이제 베드로가 알았다 하고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냐? 그럼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얘기를 해줘요. 있잖아. 밭이라는 게 그냥 뿌려진다고만 아니라 네가 그 밭을 다 사야 한단다. 우리가요 진심으로 우리가 목양하는 자의 밭을 다 사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목양은 진실로 우리를 다 내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캐듯 우리 역시 우리가 모든 거 여러분 인생을 다 팔아서 여러분의 목회자든 상담사든 여러분의 그 밭을 산 거예요. 이제는 그 밭 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봐야 되는 보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원이 틀려져요. 야, 있잖아. 그 뿌릴 때 있잖아. 약간 조금 이제 상업적인 것이 들어가면서 산다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차원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예수님 비유 조금 더 가니까는 있잖아. 이제 그 밭은 큰 포도원이 돼서 과실을 맺게 되고 그 밭에 너만 일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들을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자가 와서 일하구나. 나는 나 혼자 이 밭에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9시에 부른 자도 있고 12시 부른 자도 있고 3시 부른 자 5시 부른 자도 곰곰이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있잖아. 근데 그 밭에서 말이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9시부터 내가 불러줬으면 9시부터 그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포도밭으로 얼마나 누렸겠어. 나같이 좋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포도 못 먹게 하겠어? 점심을 안 주겠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 9시부터 와서 있었으면 나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 쓰겠어 앞으로? 계속 얼마나 쓰지 않겠어?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이 사람은 9시에 주인과의 교제보다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얻는 이 단순한 이 소위 이득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좋아. 여기에 관심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야 베드로야 하나님 일하고 하잖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별의별 사역자가 다 있어. 그거 알고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해줘요. 베드로야 있잖아.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심지어 네가 열심히 하는데 너를 죽이는 사람도 나온다.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내 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선지자 보내면 죽이고 주인의 사자 보내 아들을 보내도 죽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배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다 세상을 향해 떠난 일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 절망스럽지만 한편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배반도 일어나고 버려짐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나의 못 박힘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누구를 뭘 그렇게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겠어요. 아는 거죠. 그래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몸 안에서 성령을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20장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고 사도행전 2장은 2장 넘기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120 안에서. 이 120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12를 통해 1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와 그리스도가 12이 한 영이 되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에서 모두 안에 내주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내주하는 영이 각자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한 자리에 모여 한 영이 되어 기도하니까
그 영이 하나의 강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전체의 몸 안에서 성령을 충만받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체험하기 위한 영이고요. 사도행전 2장의 영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영이 우리한테 또 필요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내주하는 영이 넘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입혀주시는 영은 어떻게 입냐면 혼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 혼자 내주하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의 함께 공동의 몸이 필요해요. 이 공동의 몸 안에서 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좀 추상적인 것 같으면 진짜로 쉽게 그냥 바로 적용하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금요 예배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함께 기도하죠. 사실 이제 금요 예배 인도할 때 인도하는 자가 조금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게 있지만 어쩌다 사실 막 각자 기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공동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거나 함께 어떤 주제들을 놓고 함께 서로의 기도들을 누리거나 그러면 그 안에 전체가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모임 안에 내가 갔다가 일어설 때 또는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안에 들어갔다가 일어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성도가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믿음 안에서 이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일어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입혀져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간다라는 믿음 안에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넷째로 이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음색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기도가 그가 주문으로 기도하든 어떤 수준 높고 낮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적으로 애정 깊은 주의 기품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주님의 비밀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직접으로 그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을 우리의 느끼는 목소리나 영적 단어들로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슬펐던 일들로 한숨 짓고 기뻤던 일로는 기쁨을, 영광의 기쁨으로 외치며 기도의 말들 구석구석에 넣어 하나님께 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즉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자기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막 눈물만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 성숙한 기도 아니에요. 어떤 그 부흥의 기독교 역사 유명한 사람은 집회만 하면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막 불고 그랬대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에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건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선물해 주는 영이에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육과 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기도를 말해요. 그게 영인 거죠.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자제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적인 주의 기품을 이해하며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해하며 그 진리들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음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게요. 기도는 다음 학기 때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도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서 기도의 정의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앤드루 머레이의 정의에 의하자면 기도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한 그리스도가 되어 대화시키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영도 있어서 영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혼과 감정과 육신적 요구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위하여 과연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학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해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주시고 사랑 주시고 주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주제들,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기 위해 우리의 인식이 그 기도에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님, 이 몸이 지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거죠. 몸이 지어지기 위해. 어쨌든 12장의 말씀들이 이게 짧아 보이는 말씀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 속에 굉장히 살아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누려지면은 굉장히 아주 달콤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오게 되는데, 로마서 13장에 오게 되면 바울이 이제 1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12장을 봤는데 12장은 나와 형제들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어떤 문제, 사실 12장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납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13장에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나와 그리스도의 문제, 나와 형제의 문제, 나와의 성도의 문제, 나와 원수의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초월시켜서 나와 세계 전체, 나와 권세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나는 개인적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와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제 그동안은 12장에 되게 깊은 것 같지만은요, 예를 들어 12장 깊죠. 형제, 성도, 원수, 이렇게 다 구조가 나오니까 깊은 것 같지만 여전히 뭐예요? 원수의 문제. 이렇게 나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오면은 모든 이에 대하여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나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공동체뿐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지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사랑의 빛을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빛은 죄악을 가리켜요. 그 죄악을 가리켜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죄악들을 가리켜요. 그런 죄악의 빛이 그들에게 없게 하고 사랑의 빛을 지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빛이 없다고 되게 생각하고 어느 조직에서 일하죠. 나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으로 갚아야 될 게 없어. 뭐가 있어?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3장에 오게 되면 너희가 처하는 어떤 상황에든지 너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가진 존재가 되라는 게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랑의 빛을 가질 때 단순히 어떤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통해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말라라는 계명에서 우리는 안 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13장에서 바울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정도로 우리를 더 이끌어내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지키는 거라고, 그죠? 도적질 안 하면 돼. 근데 사랑하라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도적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도적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꾸로 부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장에 오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시대를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해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한밤중인지 분별하고 그 세상에서 가는 6가지 조류가 있어요. 6가지 조류. 집단 군중 심리라고 말을 하는 방탕이라는 게 있고 코모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에 막 휩쓸려서 그리스도인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깃발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회사 무슨 그런 술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집단 사조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뭐 나오면 막 뭐에 확 취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취하는 거고, 그게 진짜 취해야 될 거라면 그게 여러분 직업일 땐 취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밥 먹게 살게 하실 때는 그땐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일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부동산에 미쳐야 되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부동산에 더 미치면 그게 문제인 거고, 최고의 온 세상의 부동산 넘버원은 그리스도세요. 세계에서 최고의 땅 부자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지. 모든 땅을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시. 그러니까는 그분이 최고의 부동산 업자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한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주에, 그래서 6개가 아무튼 쭉 나와요. 거기에 이 소위 세상과 함께 자리에 들어놓는 혼음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자리에 들어놓는 거 하지 말고, 혼잡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네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툼하지 말고, 그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언어들은 굉장히 사실상 고대 세계의 언어들인데, 그 다툼이란 단어는 글래디에이터가 너 죽고 나 죽기로 사는 거 가리켜요. 너 죽고 나 죽기로. 그게 다툼이란 단어예요. 검투사들의 경기 가리켜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싸웁니까? 사실 진짜 싸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 저도 많이 다퉈요. 다투는데 너 죽고 나 죽자로는 안 다퉈요. 전에는 너 죽고 나 죽자로 많이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그 다투는 언어 중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거나 지금 그런 얘기 하고 하면은 즉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안 한다고 아예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자신해요. 나의 현재의 근거에서 내가 나를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또 한다 하더라도 회개하는데 자주 다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게 다툼이에요, 이게. 이게 검투 경기야. 네 칼 뽑아, 나 칼 뽑아. 그래.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다툼을 교회에서 회의할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툼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기란 남을 끌어내리거나, 그 다음 내가 남보다 그 합당한 자리로 올라서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문으로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래 위치되지 않은 권세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그래요. 휘포르 히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휘포르 아래란 단어고, 이 아래란 단어예요. 언더. stand. 하나님 아래 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세워져도 하나님이 자신 아래 위치시키지 않은 권세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거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 권세가 무슨 독재 정권이야 아니면 민주 정권,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적 통치를 해 가시는데 지금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쁜 권세면 나쁜 권세를 통해, 좋은 권세면 좋은 권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가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래 위치시키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쁜 권세가 세워지면 이 나쁜 권세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좋은 권세가 세워지면 좋은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눠지는 거 보면은, 이제 13장 처음에 보면은 모든 쑥계, 모든 영혼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하고 좀 다르게 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 13장에 나눠져. 이거 루터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뭐냐, 국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지금까지 다 영이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혼을 굴복시키고 위치시키고 우리의 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의 문제에 있어서 영혼, 모든 영혼, 숫계,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라는 한 존재, 속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겉사람조차도, 나라는 존재조차도
그 권세 아래 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떤 권세가 좋은 권세면 유지시켜주고 나쁜 권세면 반역 일으켜서 이렇게 옮겨주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바꾸는 일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3장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을 베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초반에. 너희들이 선을 베풀 때 좋은 지도자는 반드시 그 선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선행이 있으면요. 사회는 이 선행을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없게 하시듯 드러나게 하셔요. 진짜로요. 일부러 교회가 막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쁜 지도자는 선행을 행해서도 시상을 잘 하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역할까지 말씀해요. 지도자는 세상의 통치자는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는 자여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는 자예요. 복음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왼손왕국이라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3장에 오면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왕국이거나 내 인생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스리는 영역. 어떤 권세들이 세워지고 악한 권세가 세워지고 나쁜 권세가 세워지고 그 자체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뜻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을 통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놀라운 사실. 저는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온 세계 역사에 AD 1세기 예수님 시대처럼 악한 황제들, 악한 지도자들이 등장한 때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그 당시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 칼리귤라 다 학살자, 티베리우스 다 학살자들이었어요. 그 이후의 황제들도 마찬가지. 실은 베스파시안도 무수히 유대 전쟁에서 80만 명 죽였어요. 그 아들 티투스하고 같이. 여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정권을 바꾸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구를 써서든지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해왔으니까. 바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했다는 게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데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는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정권을 뒤집어 엎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악한 정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때 윗 권세 아래 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한테 복종할 것이요? 라면서 항쟁을 실은 일으킵니다. 그래서 80만이 죽고 1900년 동안 국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왜 나사렛인가? 예수님 왜 나사렛에 와서 사셨는가? 다른 마을도 아니고 왜 나사렛인가? 나사렛인가? 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니까 기원을 알 수 있죠. 다윗이시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쭉 살아버렸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은혜스럽진 않아요. 왜? 왕의 도시거든요. 베들레헴이 작아 보여도 군왕에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근데 나사렛에서 와서 살았는데 구약의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는 도시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의 이름 뜻을 가지고 나찌르, 이게 새어 나오다, 세 가지가 나오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세 가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름 없고 유명한 왕도 등장하지도 않고 나사렛에서 제일 유명한 한 사람 찾으면 그냥 구약시대에 딱 한 명, 그 24명 제사장 중에 한 명 제사장 이름 정도.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 인물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군에 갔는데 이 군에서 배출한 최고의 인물이 어디
군수하셨다고 이러고 그러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군수님을 제가 그 평화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어디 가보면은 무슨 큰 재상이 났다든지 영의정이 났다든지 뭐 공주가 됐든 왕비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마찬가지죠. 나사렛은 구약의 어떤 큰 인물들을 낸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을에 와서 살았어요. 갈릴리에 있는 마을인 거죠. 그 마을에 와서 사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보네포의 이야기에 의지하면 우리 일상을 가리키는 거야.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 않는 곳에 오셔서 두드러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살았다가 더 감사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난 거죠. 놀라운 도시에서는. 그런데 태어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인생을 30년의 생애 중에서 20년은 훨씬 더 넘게 30년에 가깝게 그분 삶 자체가 바쳐진 곳은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와서 늘 살 수 있는 분이신가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영적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사역을 하시는데 왜 갈릴리에서부터 제일 처음 사역을 하시나? 갈릴리 호수에서 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하시는 건가? 갈릴리 호수가 여기 단이 있고 여기 밑에 사해바다가 크게 있습니다. 요단강이고 위에 단 호수가 있고 단 폭포가 있고 이쪽은 요단의 동편이고 이쪽은 요단의 서편이고 큰 중앙 산맥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내려가면 여기서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가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나사렛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 사셨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가 사역의 무대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주로 사역의 무대들이에요. 예수님 사역은. 그리고 예루살렘 가셨다 오시고 여기서 여기 가셨다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여기 가셨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돼요. 나사렛 예수님 사신 곳이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예요. 전체가.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에 여기 무슨 지파가 살면 여기 스불론 지파가 살고요. 여기에 이사갈 지파가 살아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아시리아가 공격해와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끌려간 지파가 스불론과 이사갈이에요. 이스라엘의 파괴예요. 이스라엘 파괴.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할 때 이사갈과 스불론부터 회복될 것이다가 이게 이스라엘에 내려온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부터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에는 도시가 솔로몬 시대 때 20개가 있었는데 이 20개를 전부 다 솔로몬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팔아버리듯이. 독도가 문제라고 독도를 일본한테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솔로몬 팔아버렸죠. 여기 20개의 성을. 별로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라는 말이 이렇게 그 주변 안에 있는 굴러가는 도시, 이렇게 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돈다라는 뜻인데 어떤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갈릴리가. 그 갈릴리를 솔로몬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지역, 팔아버린 지역, 아시리아에 끌려간 지역, 그리고 이방인이 와서 살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영은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스불론과 이사가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둠에 앉은 너희들에게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야, 이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구나. 참 유대인들을 뽑아오겠구나. 참 유대인 어떤 유대인? 우리 속사람의 유대인. 우리 속사람의 유대인을 주님 뽑겠구나. 근데 스불론에서부터 뽑겠구나. 그럼 스불론 지파를 뽑겠네. 그럼 스불론 지파라는 건 뭐를 얘기해요? 우리들이 스불론 지파, 우리들이 베냐민 지파, 우리들이 유다 지파죠.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살면 유다 지파고 우리들이 이방에서 살면 스불론 지파죠. 우리가 이방에서 살았죠. 우리 인생이 버려진 게 있으면 스불론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의 세파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으면 우리가 스불론인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포기하면서 그물 던지고 살지만은 그물 던지고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를 끌고 갔던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이방으로 만들어서 버려져가지고 이런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반드시 갚으리라 라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딱 나타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들의 물고기 잡는 배가 그리스도의 풍성이 가득한 복음의 함선과
생명의 범선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니느웨에게, 자기 삶의 니느웨에게 가서 요나처럼 요나의 새로운 아들이 되게 하여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롭게 갚으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해변길로 스불론에게 준 예언은 스불론아 너희의 영역이 해변길로 넓어지리라 라고요. 갈릴리 해변을 타고 갈릴리 해변, 이 해변길을 타고 왔던 아시리아 지파가 이들을 끌고 갔다면 스불론 출신들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고 야고보고 안드레고 요한이고 스불론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불론의 뱃길을 타고 그리고 지중해의 뱃길을 타고 이 아래의 뱃길을 타고 해변의 길을 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 안 했다고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갈릴리처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못 박는다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그 다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길 가러 가시다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디서 주민등록증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오늘날 걸렸다고 해보겠어요. 걸렸다. 예수님 자가용 타고 다니시다가 경찰에 멈춰서 잠시 검문이 있겠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 주민등록증에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시는 주소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 왜 가버나움인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요. 그나마 예수님을 제일 영접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은 무릎 꿇고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요. 권세 안 부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서야 이거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깨우치는데 가버나움 백부장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예수님 능력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본 사람. 그곳은 이방인조차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나움은 이제 자비라는 뜻이고 가파르가 집이라는 뜻. 예수님이 자비, 참 긍휼을 베푸시기. 그리고 가버나움은 저기 있는 도시들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시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기 위하여 폐쇄적인 집단들 속에서 안 되겠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폐쇄적인 사람들 속에서 확장되기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나부터 생각과 여러 사상들이 좀 트이고 개혁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위 권세에 순복하라. 권세에 순복하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파멸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목격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 아래 뒀을 때 무슨 상대가 돼요? 상대가 되지도 않는 걸 기쓰고 이기려고 해봐야 무기 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기려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세계의 변화를 절감하고 그래도 대화에 나서고 자기 민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한 게 진짜 지도자인 거고 그게 나은 거지. 그렇다고 그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애국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국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대제사장들은 한때 로마에 붙기도 하고 대제사장들끼리 싸움 붙었을 때는 서로 로마를 자기 편으로 들기도 하고 바리새인은 한때 로마의 적대가 됐다가 또 한때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가까웠고 사두개는 언제나 친 로마 편이었고 그러니까 이득에 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대중을 선동할 때는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산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즉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라는 게 그런 거니까 송아지와 양이 잡혀지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양과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복음의 나귀와 같은 민족이더라고 하나님 세워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집스러운 나귀가 되고 제 갈 길로 간 더러운 양이 돼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목격하며 이것이 옛 유대인의 삶이라면 새 유대인의 삶은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봐서 안 된다. 우리가 고대 세계를 알 수 있는 신약 성경 외에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요세푸스의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요세푸스의 고대사, 요세푸스의 로마 이야기가 오늘날 세계 역사를 구성하는 가장 뼈대가 되는 책들이에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4권씩 되고 그래요. 심심하실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심심해서 읽어보는 책이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제가 교회사 교수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굉장히 지성적인 레벨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책을 읽는다면.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이 일어나서 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로마 압제 아래 있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로마에 맞서서 군대를 이끌고 난,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준 사명은 어떤 가시적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율법 아래서 산다는 모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은 없이 그래 정치적 항쟁. 그래서 모두가 거기 휩쓸려 가지고 요세푸스 역시 요세푸스 사령관이었어요. 군사령관. 그 밑에 수백 명을 데리고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이 바로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서 붙잡혀 있을 때 요세푸스는 군대를 일으켜서 항쟁 벌이고 있었어요. 항쟁 벌이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그래서 요세푸스가 항쟁 벌이다가 이제 사도 바울 생애 말기에 등장한 인물이죠. 나이는 사도 바울보다 약간 더 어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년 정도 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로마하고 앞서서 싸우다가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당시엔 베스파시안 장군이에요.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보내서 로마에 있는 베스파시안 로마 군단 수만 명을 보내서 유대 반역을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군대 하나하나씩, 유대 군대 하나하나씩 파괴하는 거예요. 요세푸스 군대하고 맞닥뜨렸어요. 요세푸스는 400명밖에 되지도 않고 첫째 싸웠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굴로 다시 숨어서 들어왔어요. 한 40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죽기를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 마사다에서 죽음처럼 이후에 마사다에서 이제 장렬히 전사하지만 우리도 장렬히 전사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요세푸스에게 나타나서 요세푸스야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항복이요? 너는 항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복이요? 항복. 일어나가지고 그 꿈이 너무 선명하니까 자기 함께한 동굴 안에 숨어있던 40명, 바깥에서는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 수만 명을 이끌고 지금 포위하고 있고 항복하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있고 안 하면 다 죽는다고 그러고. 요세푸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여기서 다 결사항전하든지 자결하든지 그러자고. 항복과 결사항전과 자결 셋 중에서 투표를 했더니 자결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결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제비 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그래서 나머지 한 40여 명 중에서 40여 명 가까이 죽고 딱 요세푸스하고 이 요한 벤 자카이라는 한 인물하고 이렇게 둘이 남았어요. 이름도 삭개오의 아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마띠아스, 요세푸스 마띠아스, 요 두 인물만 남았어요. 두 사람 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한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세푸스가 난 너를 죽일 수가 없고 너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난 꿈을 받아서 난 항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항복해요. 유대 장군이 항복합니다. 그게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항복했더니 베스파시안을 이렇게 만나서 베스파시안이 항복하니까 뭐 이렇게 연금시켜두고 하지만은 막 학대하면서 포로 치고 막 이렇게만은 안 했어요. 어디 가둬두고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베스파시안 요세푸스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이렇게 탁 만났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요세푸스에게 어떤 하늘에서 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무언가 로마의 큰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얘기를 해요.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가. 얘기하니까 요세푸스는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스파시안 장군은 자기가 무슨 황제가 지금 황제가 있는데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네로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네로의 황제위를 놓고 자기보다 열등한 오토 비텔리우스 갈바 3명의 장군이 황제위를 놓고 다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로마의 전체 군권을 쥐고 있는 베스파시안이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서 요세푸스를 데려가요. 요세푸스가 자기가 황제가 내가 예언을 했으니까 신비한 유대 장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대 랍비이며 장군인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로 로마 황제에 올라요. 올라오면서 요세푸스에게는 개인 라이브러리를 차려줘요.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한 로마의 작은 대학을 차려주고 그 대학의 총장을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너는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대로 연구해라. 그래서 요세푸스가 집대성한 그 자료가 유대전쟁사. 이 유대전쟁사를 통해 성경 바깥에서 로마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유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고 심지어 그 자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외적으로 멸망을 당한 이거를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역사만 알려준 것만이 아니에요. 요세푸스가 뒤늦게 발견을 해요. 자기 사명은 유대를 물질적으로 대항해서 유대가 로마에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대항해서 로마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이 로마 사상에다가 헬레니즘, 인간의 지혜만 추구하는 또 헬레니즘이 팽배한 그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자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헤브라이즘을 넣어야 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기는 그냥 역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좌우하신다는 헤브라이즘적 사고에서 신앙적 관점에 쓰여진 글이고 그의 서신과 그의 글들과 그의 가르침들이 그의 제자들이 로마에다가 헤브라이즘을 집어넣어요. 헤브라이즘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로마 사상은 성공사상, 내가 성공하자, 나 잘 되잖아요. 헬라 사상은 지혜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나는 우수한 인물이 되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되자잖아요. 나는 제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자와 제일 잘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자가 충돌하고 이것이 있는 곳에 헤브라이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을 낳고 로보암을 낳고 아비야를 낳고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요람을 낳고 우시야를 낳고 요담을 낳고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거냐? 이 많은 왕들에 이르기까지 41명의 왕이 남조, 북조 다 합쳐가지고 41명의 왕이 단 한 명의 왕도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만나게 된 무덤은 진짜 무덤 아니에요. 가묘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니까. 그게 헤브라이즘 본령이에요. 헬레니즘과 로마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내 사명은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투쟁인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래서 바울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속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요.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어떤 권세 아래서 그 권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것이 합당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퍼져가야 되는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그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그래 나 이것을 장렬히 전사할 거야 하면 유대전쟁에서 죽었던 한 장군, 용감한 장군 요세푸스의 그런 이름은 있지만 그 이후에 로마 역사에 천년을 이어지는 로마 역사에 헤브라이즘을 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심어 기독교의 배경사상으로 확산시켰던 요세푸스라는 위대한 인물의 공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돼요. 싸울 일이 있을 때 너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